다윗이 절친이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숨어 살던 저 시골에서 찾아냈죠. 전국에 수배를 내려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겠다.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겠다. 그러면서 놀라운 선의를 베풉니다. 전에 할아버지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과 땅을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신복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을 불러서 무비보셋을 돌보게 하고 무비보셋에게 돌려준 땅을 붙이게 하고, 그래서 내 주인 무비보셋을 섬기라, 평생 섬기라. 그리고 또 하나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무비보셋으로 하여금 평생 왕궁에서, 왕의 식탁에서 여러 왕자들과 함께 식사하게 했습니다. 다윗 왕의 가족처럼, 다윗 왕의 아들처럼, 왕자처럼 지내게 했다는 겁니다. 다윗의 그런 선처에 대해 무비보셋이 뭐라고 했습니까? 9장 8절을 보면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랬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의 혈육은 다 죽었습니다. 그 패족의 유일한 혈육이 무비보셋인데 그나마도 두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죽은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하며 그 무비보셋에게 최고의 은총을 베풉니다. 9장 마지막 절인 13절을 보십시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다윗의 인품과 또 요나단에 대한 깊은 사랑과 우정이 얼마나 진실했는지가 잘 드러나는, 확인이 되는 아름다운 대목입니다. 무비보셋으로 하여금 항상 왕의 상에서 먹게 하고, 따라서 무비보셋이 항상 예루살렘 왕궁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두 발은 절더라. 그 장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장애인들은 왕의 눈앞에 나타나지도 못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언제나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지만 사람에 대해서도, 친구에 대해서도 언제나 정직하고 순수했습니다. 정말 사심이 없었습니다. 보십시오. 요나단과의 우정이 깊었지만 어쨌든 수년 전에 이미 친구는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입니다. 그런 사람을 수배해서 찾았으면 그냥 땅이나 돌려주고 신변의 안전만 평생 보장해줘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굳이 왕궁에서 살고 날마다 왕의 식탁에서 왕자들과 함께 식사하게 하고
자기 아들처럼. 그러면서도 또 모든 재산을 다 돌려주고 평생 무비보셋과 무비보셋의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종까지 붙여주고 최고의 대우를 해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도 그렇습니다. 10장 1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겠다. 이 암몬 자손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남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자손과 롯의 자손들. 그게 이스라엘과 이를테면 암몬 자손의 관계입니다. 그런데도 롯의 후손인 이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에 대해 언제나 적대적이었습니다.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기회만 닿으면 공격하고 또 비난하며 가시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암몬 왕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왕이 누굽니까? 나하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하스가 전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다닐 때 잠시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걸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늘 마음에 고마워하고 있었는데 그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분 은혜가 있는지라 조문단을 보냈습니다. 조문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은 나하스 왕이 죽자 즉각 그의 아들 한운이 그 왕위를 세습합니다. 승계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한운이 다윗이 보낸 이스라엘의 그 조문단에 대해 뭐라고 했습니까? 물론 한운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한운 주변의 그 관료들이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이 순수하지 않다. 다윗이 조문단을 보낸 게 아니라 영탐꾼을 보낸 것이다. 결국 우리를 치기 위해서 영탐꾼을 보냈다. 3절을 보십시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그래서 부하들의 그런 말을 듣고 한운이 다윗이 보낸 조문 사절단을 영탐꾼으로 간주를 해서 홀대한 정도가 아니라 심하게 모욕해서 돌려보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다. 다윗의 호의와 선의가 이렇게 모욕적으로 일방적으로 짓밟혔습니다. 조문이 아니라 암몬을 치기 위해서
다윗이 염탐꾼을 보냈다는 거죠.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런 억울한 노릇이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염을 성인의 명예와 권위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 그랬잖아요. 양반들은 다 수염을 길렀고 그 수염을 양반들의 어른들의 권위로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명예의 상징인 권위의 상징인 수염을 절반을 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겉옷도 이 엉덩이가 한 절반쯤 보일 정도로 잘라서 쫓았다는 거죠. 이스라엘로. 아주 치욕적으로 그들을 걷어찬 겁니다. 5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 일로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 돌아오라. 이런 수치가 없습니다. 이런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암몬은 겁을 먹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어떤 뜻으로 조문단을 보냈든지 간에 우리가 한 이 행위에 대해 다윗이 반드시 보복할 것이다. 조만간 큰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서둘러서 어떻게 합니까? 평소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거나 또 자신들과 동맹 관계에 있던 모든 나라들을 끌어들이고 심지어는 돈을 주고 용병을 사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는 다윗이 직접 출정하지 않고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과 그의 아우인 아비새에게 맡겨서 치게 하는데 결국은 다윗의 장수 요압 군대가 그들을 다 물리칩니다. 요압이 자기의 아우인 아비새 장군에게 뭐라고 합니까? 12절을 보십시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요압과 그의 아우 아비새가 나가서 그 암몬의 연합군을 쳐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런데 암몬을 도와서 요압 군대와 맞서서 싸웠던 아람 족속이 후퇴를 했다가 다시 군대를 정비해서 전열을 가다듬어 2차 공격을 감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나서서 그들을 상대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18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두 번째 전쟁도 완벽한 승리로 이끕니다. 하여간 전쟁을 했다 하면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의 최대 수확은 바로 마지막 19절입니다. 이 10장 19절.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돕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동안 암몬 자손과 연합군을 이루어 다윗의 군대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주변의 모든 적대국들의 연합 전선이 이번 전쟁으로 완전히 깨졌다는 거예요. 와해됐다는 겁니다. 적들의 동맹과 연대가 완전히 와해되어 이제는 정말 이스라엘과 마주설 그 어떤 적도 없게 됐다는 거죠. 보십시오. 적들이 오히려 자진해서 이스라엘과 화친했다. 화친 조약을 맺고 이제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스스로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암몬 자손을 돕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이제는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적대국들까지도 다윗이 모조리 평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당시 다윗 왕국이 얼마나 태평성대를 누렸겠습니까? 얼마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압도하며 강한 나라로, 아주 부한 나라로 우뚝 섰겠습니까? 처음에는 적들이 먼저 시비를 걸고 싸움을 자초했는데 결국은 다윗의 군대가 다 승리하고 그 전쟁으로 더 크고 더 안정적인 평화를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